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건 사고와 질병이 많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무엇하든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죄 백성들 몸이 연약해서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죄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참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잘 증거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의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할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 위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대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부르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정직하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는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말을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 하리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2020년 11월 30일 날 사무엘서 3장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3년 몇 개월 됐는데 한 권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유튜브 속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옛날 거는 지워지는 줄 알았더니 옛날 2020년 11월 30일 날 그 유튜브에 기록된 게 그대로 있는데 사무엘상 3장이에요. 알리 선지자하고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알리 선지자한테 와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내용이 3년 그러니까 3년 한 달 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이 요한계시록 22장 올 때까지 그러니까 3년 걸린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부터. 그렇게 참 4년이 걸려야 한 권을 우리가 깊이는 아니지만은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4년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의 그 장수가 많은 거죠. 1192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꼬박 4년 봐야 한 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장. 성경의 결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근데 천국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그 바로 2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왔다.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어린 양 생명책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 기록되는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살피니까 어떤 모습이었느냐, 천국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 정말 깨끗한 물이 그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물이 쫙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길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쫙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12나무가 있어요. 그 한 나무마다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또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넘치면 뼈에 닿으면은 뼈가 일어서는 거, 생명이 있느냐.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가 주께서 하시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성전에서 생명수가 싹 흘러갖고 그 생수에 닿는 뼈마다 살이 붙고 힘이 들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쫙 흐르고 강 좌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이 생명나무 원래 못 먹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이제는 다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옛날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상처 같은 데다가 이렇게 환부에다 이렇게 얹혀 놓으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 종기 같은 게 그거처럼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온 세상을 치료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아픈 데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리고 나라마다 이렇게 붙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더 이상 아픈 게 없어지는 거죠. 만국에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더 이상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마에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뭐 이마에 예수 이렇게 찍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천국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예수의 흔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자꾸만 사람들이 껄핏하면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의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 그게 예수의 표를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내 몸에 지녔는데 그런 나를 예수 믿는 너희들이 괴롭히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근데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 아파서 다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을 살다가 마음이 아파지고 몸이 다치고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갈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마에는 그의 이름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얼굴 볼 터이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천국의 백성들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백성들만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이제 얼굴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주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믿음과 소망은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고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필요한 거야.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로 보고 있는데 믿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내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얼굴과 얼굴로 보는데 소망, 예수님을 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이미 봐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만 우리한테 간절히 필요한 거고, 믿음, 소망은 이제 주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때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때는 오직 남아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은 천국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천국에 온 성도들은 관계가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관계를 가지고서 미움, 증오, 세상에 살 때는 온갖 옆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 다단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좋아하다가 오르락내리락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천국에선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외에는 천국에서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천국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실하고 참된 자라. 천사가 요한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 맨날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일이야. 이게 영원토록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누구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속히 될 일이야.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곧 이루어진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천사들이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천사를 갖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표현하냐면 당시 요한이 있을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돼서 밤오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볼 때 당시 세상은
천사 숭배로 가득 찼어요. 지금도 그 다른 캐톨릭에서는 천사 숭배가 아주 심각합니다. 뭐 나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뭐 누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수호신 개념이 되게 강해요.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누구고, 이렇게 천사가 누구고.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갖다가, 천사의 이름을 갖다가 쭉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섬기는 피조물이야. 영적 피조물.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창조를 받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어요. 영적 피조물, 육적 피조물.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은 이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땅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시체들이, 그 죽음들이 다 영혼과 합쳐져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볼 수는 있고 알아볼 수는 있지만, 담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숨어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처럼 영화로운 모습, 영체가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육체도 가지고 있고 또 영혼도 있지만, 그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또 내게 말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더 이상은 꼭꼭 감추지 말라 이거야. 옛날에는 인봉이 돼서 예수님 외에는 이 인봉을 이렇게 풀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풀어버렸어. 인봉도 다 뜯어버리고, 또 뭐 하늘에서 대접 나팔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의 재앙 뭐 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봉하지 말라. 왜? 속히 될 일이라. 속히 될 일이라. 곧 가까웠음이라.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이 계시를 드러낸다. 요한계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리빌레이션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보여준다 뜻이야. 드러낸다. 꽁꽁 감추어졌던 거, 인봉했던 게 이렇게 오픈돼 갖고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요한계시록, 요한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 요한만 뭐 천국 보고 감동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서, 뭐 바울처럼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너무 커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 중에 있지만,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성도가 다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만 있다면은요, 누가 세상에서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면 그냥 즉시 가고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한 이유는 땅에 남아있는 동안 땅에서 할 일이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지 말라 이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부르시거나 혹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속히 될 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될 일이고, 그 알아야 될 게 뭐냐? 속히 될 일. 물론 요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당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빨리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제1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고난도 끝나고 자기들이 큰 상급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점점 재림이 늦어지니까 하나 둘씩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실망에 빠지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속히 될 일 곧 때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곧 이루어진다. 그래. 조금 너무 오래 가는 그런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는 오래 참음이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야. 왜? 아직도 하나님이 그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 중에는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아오기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도 때때로는 왜 이렇게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렇게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만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릴 뿐이죠.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될 일, 속히 오리니, 오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 세상 모든 성도들한테 뭐 천국에도 차별이 있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차별이라고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도 맨날 차별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또 차별받으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끔찍할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적어도 보응에 대해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어떤 사람들은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어떤 부흥사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거 쓰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쓰고 다녔대요.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가 허전하니까 개털 모자를 다. 근데 그게 웃을 일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도 들으면서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지만은 저는 웃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천국에서도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은 진짜 개털 모자 쓰고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쓰고 다닌다. 그 내용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영원토록 계셔요.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까지 계셔요. 영원이라는 숫자는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어떤 정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흐르는 시간이 아니야.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점이 있는 2시 35분 이런 정점이 있는 시간에서 이렇게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시간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영원까지.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이 들어와 갖고서 결국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주님 오셔서 온 세상을 성도들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다시 무한한 존재, 영원에 잇대어 사는 거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거는 내 옷을 이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뜻이야. 자기 행실에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는 누구라도 다 가까이 가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개 같은 사람들. 성경이 개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흔히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개는, 요즘 개는, 이 말은 볼 때마다 개에 대한 모독이에요. 개가 훌륭한, 아주 착한 개가 많이 있습니다. 개는 사람같이 이렇게 사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악해갖고 싹 숨기고 자기 얼굴도 싹 변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는 안 그래요. 개는요, 좀 짐승이긴 하지만은 개는 그래도, 저도 개를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강제로 떠맡겨 갖고서 2마리나 키웠는데, 물론 다시는 키울 생각이 없지만은 키워보니까 이 개들이 되게 착해요. 개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엄청 착해요. 뭐 그냥 주인 보면은 그냥 솔직하고 그냥 반기고 아주 일편단심이요. 그냥 때려도, 제가 어떤 때 엄청 짜증 나면은 실수하고 그러면은 뭐 점잖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끌고 가갖고 코를 갖다가 그 실수한 데다 들이대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냥 1분만 지나면 주인 말이라면 그냥 꺼벅꺼벅 죽고 그냥 꼼짝 못하는. 근데 여기선 개들과 그랬어요. 그런 개,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 표현은 많이 안 좋은 표현이에요. 개들이 굉장히 좋은 개들이 많고, 그런데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 쓰는 거는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들, 술객들, 또 살인자들, 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지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수많은 천사들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등장합니다. 7 봉인을 풀 때만 예수님이 풀었고, 7 천사가 나타나서 7 대접을 쏟고, 7 천사가 나서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자 천사를,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새벽별이야. 본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핀 건, 우리는 태양을 의존해서 살지만 천국은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광명하신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의 그 비추심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해를 기대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빛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이유도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햇빛은요 너무 세면은 사람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어. 눈도 망가지고 몸에도 피부도 안 좋아지고. 너무 없으면요 그러면 또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햇빛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특별한 병은 각기병 같은 거, 이렇게 다리 퉁퉁 붓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도, 괴혈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장소, 에덴 낙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